자, 오늘 제 20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가지신 교환 86쪽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 20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6절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문제를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소극적인 방편으로 여겼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구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알고 구하는 기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필요함이 있거나 또 우리가 닥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하는, 그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본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청해서 부모들이 그들에게 베푸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고 요청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기도도 참 복되지만 더 복된 기도는 이제 적극적인 기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은 물론 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요청하여 얻는 것을 우리는 만족으로 누립니다마는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은 사람이 원하고 필요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제 우리들의 기도는 사람의 일로서의 기도로 여겼던 소극적인 기도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더욱 기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기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50일 기도학교에서 시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그 주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전하는 기도에서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전해지는 소극적인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적극적인 기도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50일 기도학교 구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천둥과 번개 소리로 들려지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도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땅의 삶을 이기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것이고 들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명자로 사는 삶이 영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 모두가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 그러면 선교지로 나아가거나 목회를 하거나 이런 것으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모든 백성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듯이 어떤 사람도 나는 오늘 사명 가운데 영광스럽다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자신에게 안타까움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그러해야 된다고 소망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딛고 살며 세상과 사람에 매여 살고 물질에 매여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로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 내가 더 노력해야 돼, 내가 더 열심을 내야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잘 안 되는 것을. 자, 우리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하길 원하는데, 자, 원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더 힘을 내어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힘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시간이 가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온전하거나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명은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의 메인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수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할 수는 있다. 순종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 그가 살았던 시대는 불의한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불의한 일이 벌어졌지요. 어려운 선지자 엘리야는 그것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그 세대와 함께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는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3년 6개월을 견뎠는데 이제는 엘리야조차도 견딜 수가 없었어. 포기하려고 하지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때론 그릴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식을 의지하면서, 때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몸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수고했지만 이제 그도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의 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호렙산에 나아가 40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이 땅에 어려운 자가 너 혼자 있는 것만 아니란다.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지 아니한 어려운 자가 7,000명이 있다. 다시 너는 저 땅으로 내려가 사명을 감당하여라. 엘리야의 의지로는, 엘리야의 생각으로는, 엘리야의 마음으로는 다 무너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순종은 할 수 있어요. 그죠? 동의하시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은 할 수 있어요. 사명은 힘으로 감당하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는 우리를 하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어이는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할 만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믿을 수는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어떤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참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고 미움만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는 네가 미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낸 천사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할 수 있겠죠.
아멘 하면 사랑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너죠. 홍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길도 지나가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사무엘이 어리고 연약합니다. 어린 사무엘이에요. 그러나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설 수 있느냐? 그건 사무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늘 주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쓰임받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사실 나이가 들고 아주 노회한 타락한 엘리 제사장과 이제 아주 어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무엘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저는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2절로 3절의 얘기죠.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2절로 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왜 타락했고 사무엘의 시대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워졌느냐? 차이는 간단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자는 것이죠. 뭐 다 잠을 자는 게 당연하죠. 그는 어디에 머물렀느냐? 자기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오지만 그 밤을 처소에서 잠을 자면 매일 잠자는 거죠. 그러나 그 밤에도 깨어서 주의 전에서 주의 음성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요, 그 어두웠던 시대를 밝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깨어 기도하면 사무엘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기도의 불을 밝히면 이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교환을 보시면서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즉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 우선 가장 큰 대비는 뭐냐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엘리 제사장의 시대,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죠?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왜 타락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 세대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어려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야만이 우리는 어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타락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세대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의 말씀이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잘 때에 어느 날 밤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잠결에 사무엘은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른 줄을 몰랐습니다. 어린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을 반복한다고요? 3번을 반복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은혜 받고 돌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오죽하면 그가 엘리 제사장을 3번 찾아갔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부르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데 이렇게 모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때때로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늘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말씀하는데 한 번 얘기하고 안 들었다고 지나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저 이것 좀 보세요, 저 사랑해요? 아니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돌아갑니까? 옷자락을 붙들고 당신 아니면 나 죽어요. 그 정도 사랑은 해야지. 다 지금 그런 사랑 때문에 함께 살고 있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가 알듯 말듯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알듯 말듯 하면 그건 몰라도 돼요. 왜? 하나님이 더 말씀하기 원한다니까. 오늘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한 번 불렀는데 사무엘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분이야.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말하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말하고, 3번 해서 안 되면 4번 말하고. 사무엘이 듣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소원하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가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왜 내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흔히 우리가 전도지에 많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전도지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린다, 그러니 예수 믿으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적용하는데,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주님을 믿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너희 바깥에 있구나.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구나.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오늘도 너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더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세 번 찾아오고 네 번 찾아와서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사명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무디었으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잠들어 있었으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굳어 있으면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려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 사람들이 저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저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잠든 사이 주님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주의 음성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건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주의 음성 듣고 누렸던 복보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 나를 찾아갔던 주님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늘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지금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기도로 받은 복이 참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 주의 음성을 들었던 시간, 그 시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친 음성이 더 많을 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할 수 있으면 내가 더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요청과 원함만을 소원하는 소극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쉬지 않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우리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 시대가 타락한 것을 안타까워했죠. 여러분 성경 다 기억나잖아요, 그죠? 엘리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그 기도자를 향하여 여인아, 네가 술이 취했니?
왜 기도를 그렇게 하니라고 할 만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얼마나 타락했던지 성전의 고깃간에서 고기나 훔쳐 먹으면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시대를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 어두운 시대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엘리의 타락한 시대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사명자로 세워줍니다. 결론은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수고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마저도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 지나가려고 했지만 주님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자 십자가 사명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수고로는 우리는 아무도 주의 음성 감당할 수 없어요. 인도의 캘커타의 그 불황자들을 오랫동안 섬겼던 테레사 수녀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거친 사람들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늘 기쁜 무로 웃는 얼굴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영국의 한 기자가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제가 궁금한 건 수녀는 한결같이 이 불황자들, 거친 사람들, 막무가내인 사람들을 한 번도 당신은 웃음을 잃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게 신기합니다. 자기가 볼 때 그 불황자들이 그렇게 막무가내고 억지스러운데 한 번도 당신은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늘 웃는 얼굴로 온화하게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당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웃는 얼굴만 보았지요. 나는 매일매일 사람들 앞에서 내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밤마다 주의 전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당신은 모르지요. 나는 매일매일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밤을 울면서 내 영혼을 붙들고 기도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영광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무릎 꿇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수고가 사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사명을 지킵니다. 기도드립니다.